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세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읽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신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심도 있겠고 그러면서 또 잃어버린 것들의 상황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 싶습니다. 양은 실수로 자기 허물로 목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은전,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잃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든지 또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수동적으로 잃어버려진 상태가 되는데 반면에 잃은 아들의 경우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단, 자기 의지로 아버지를 떠나가는 그런 탕자의 길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갈수록 세속화가 심해지면서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신앙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세속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소위 비종교인 비율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통계로 50%를 넘어서 이제는 60%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 이야기는 비유 가운데 나오는 특정 인물에 국한된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겠는가? 성경적으로 그 역사를 곱아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탕자에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그것이 대한민국에 물론 다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는데, 그나마 사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시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져서 예수 믿게 될 때 더 잘 믿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절에 다니던 분들, 이제 불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로서 업을 쌓게 되고 해탈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불교의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3000배를 하는 것, 그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3000번 절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은 신앙을 집어치울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보통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테고요. 그게 또 기독교의 본질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행위 종교로서 자기 열심으로 업을 쌓고 해탈이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 노력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 잘합니다. 새벽부터 그런 훈련들이 돼 있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60% 가까이가 비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고 있고 자기 의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돌아온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기 이전에 탕자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멀리 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모든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탕자 돌아오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탕자의 비유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모티브가 동기가 같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둘째 아들뿐 아니라 셋째 아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소설을 쭉 읽어보면 그 어머니가 성령, 보혜사 성령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형은 그 당시의 생명력 없는 교리로만 그렇게 시퍼런 교회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탕자였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셋째 아들이 또 집을 나가는 것으로 그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려고 하는,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은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이후로 DNA처럼 사람들에게 장착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다음에 그의 삶이 끝없는 나락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깨달은 이후에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탕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떠나는 것도 의지적으로 자기가 선택했고 결단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 삶이 무너진 그 결과로서 깨닫게 될 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나라 그 평강을, 그 부요함을 깨닫게 될 때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집을 떠나면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비교적 착하게 커졌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 든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잘 자라주었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 제가 야단치면서 끝에 한마디를 덧붙이곤 했던 말이, 너희들 그러려면 나가! 안 나갈 걸 아니까. 언젠가는 아주 정색을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이자라도 집을 떠나면 생고생하는 것이고 아버지 품이 편안하다는 것을 아니까 제발 나가라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정색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서 비로소 깨달았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현명한 것은 집 안에 살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것이 은혜이며 복인 것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소중히 여길수록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였음에도 돌아왔기에, 돌탕이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됩니다. 그것이 죄성으로 인간 가운데 실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라 할지라도 그 본성을 거스려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것, 예배자인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지, 물 밖으로 나가면 그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시는,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거함이, 그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것, 돌아온 탕자 돌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끌어안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첫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얘기라고 한다면 25절부터는
집 안의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야기가 됩니다. 이 아들은 겉으로 보면 반듯합니다. 올곧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 아들은 집 안의 탕자임에 틀림이 없고, 또 하나 이 아들 참 맹랑하게 아버지에게 대들고 항의하면서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맹랑한 집안의 탕자, 줄이면 맹탕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계산만에 몰두하는 아들입니다. 얼핏 보면 효자 같지만 그것은 계산된 위선이고 속은 불효로 가득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따지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 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하고 사역한다 하면 그 집안의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는 거짓골을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돌아왔음에도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탕자인 이 맹랑한 아들, 맹랑한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만 내세웁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분명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을 그가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계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었는지 아버지의 마음 전혀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큰 잔치를 벌인 그것을, 그 풍악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상집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풍악 소리가 그렇게 울리고 그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로 무르익은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달려가서 동생아 하면서 발을 벌리고 다가서 목을 어긋맞고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한중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여기서 묻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핀다네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문하며 조사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편해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중에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었던 내게는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불평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묻는 것도 신문하고 조사하듯 따지고 들고, 그리고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르기조라는 말이
코를 벌름벌름 하면서 콧숨을 내쉬면서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르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코를 걸름벌름 하면서 그냥 콧김을 내뿜으면서 씩씩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노하여서 아버지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공 예담동산, 그리고 또 한 번 모잠비크 월드비전 캠프를 방문하고자 이제 남아공을 거쳐서 모잠비크까지 갔었습니다. 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탄자니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또 남아공에는 김진경 선교사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김시온 선교사님까지, 그렇게 파송 선교사들이 5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리듯이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 아프리카라는 땅덩어리가 지구본으로 보면 제대로 보이는데 중국과 미국을 합해 놓은 것보다 더 큰 땅덩어리입니다. 굉장히 큰 땅덩어리고 나라도 거의 60개 가까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서구 그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침탈을 받은, 그리고 그 아픈 역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구 열강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인데 식민 지배를 했고 노예 장사를 했고 자원을 수탈하고, 그러면서 자기들과 색깔이 다른 사람들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명목상 기독교인은 70%나 되는데 그곳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아직까지도 백인교회는 백인교회로 모이고 흑인교회는 흑인교회로 모이고, 그런 모습 보면서 복음은 아랑곳 없고 그냥 성경 말씀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자기 지배의 이념으로 삼아서 식민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던 서구 기독교 국가들, 저지른 범죄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이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런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전쟁을 벌이면서도 성경 말씀을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만 삼는 그런 교회의 모습, 마다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역사를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인정할 때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모든 사역과 비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앙드레 시드도 당자 돌아오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그 당시 교조화된 그 근대 교회들, 서구 교회들의 빗대서 비난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대신문관으로 나오는 추기경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당신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기에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생명력을, 교회의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맏아들, 집 안의 탕자,
맹랑하게 아버지께 따라 따지면서까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맹랑한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까지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되고 25절부터는 맹랑한 탕자 이야기라고 한다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그런 깨달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그 거지 꼴을 하고 있는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벌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가출 청소년을 돌보던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 아이를 설득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 비유를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너에게 신발도 사주실 것이고 또 가락지도 끼워 주실 것이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도 벌여주실 것이란다. 목사님이 간곡하게 설득하니까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이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신발을 사주시던? 아니요, 오히려 발바닥이 터지도록 매맞았는데요. 금가락지는 끼워주셨겠지? 아니요, 지갑까지 빼앗겼어요. 송아지는 잡아주셨겠지? 아니요, 송아지를 잡아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잡아 송아지에게 먹이려고 하시던데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쩌면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도 없고 끝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허물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 실수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내 죄악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32절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 맹랑한 이 아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기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33절은 열려져 있습니다. 33절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그 부분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랑한 탕자인, 집안의 탕자인 이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너무 옹졸했어요.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런 장면으로 33절이 이어질 수 있겠고, 아니면 33절 맏아들이 끝내 아버지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함으로 동생 대신 또다시 가출하는 그 33절도 가능할 것입니다. 33절,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에 겨워 흥에 겨워 예배하고 자기 의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종종 보게 됩니다. 친구 목사님 작년 말에 은퇴하고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목회하다가 대구에 내려와서 대구에서 20년 목회하고 20년 떨어져 있었던 아들들과 남은 시간 보내야 되겠다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제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남아공에 있을 때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빗스톡 성벽이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이곳에서 30년 전쟁이 끝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30년 전쟁, 유럽 전체가 개신교회와 개톨릭 교회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개톨릭이 그것을 전쟁을 일으켜서 막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시작된 전쟁이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이 3년 전쟁하고 아직까지 진정한 화해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30년 신구교가 싸웠습니다. 그 전쟁, 그 비트스톡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마지막 개신교 연합군이 개톨릭 연합군을 무너뜨림으로, 그래서 전쟁이 끝났고 종교 자유를 각 나라마다 개신교든 개톨릭이든 선택하게 되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3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실 것 아닌가? 하나님 마음을 잃은 기독교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내 삶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33절을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도 맹랑한 탕자도 그 아버지 품에 안겨 하늘 잔치 마음껏 누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33절 우리가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 출석 주일도 우리가 소중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탕자는 돌아옴으로써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집 안에 있다고 하는 자기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마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에 겨워 신앙생활 한다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33절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써내려 가야 될지, 그것이 우리 교회 1.0 시대에 이어 2.0 시대까지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함께 이루고자, 구원잔치에서 마음껏 기뻐하고자
온 성도 출석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품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